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뭐 그냥 오늘 읽는 거는 이제 한 절만 읽겠어요. 5장 10절 한 절만 읽고요.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제목으로 박해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이게 제 일생 동안 제가 고민하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왜 우리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가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죠.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여러 곳에서 아주 박해를 받고 끔찍하게 고문당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야 나를 믿고 따르면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너희 돈 많이 벌 거야. 너희 출세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솔직하게 담백하게 거짓부렁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어려움이 많다. 그죠? 뭐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면 있겠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 당시에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에,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뭐 보험 드는 것처럼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볼 때 그 예수를 믿는 그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면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실제적인 고통에 대해서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중간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초대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먼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받는 고통을 말씀드리자면 식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주님의 피를 마시고 또 살을 먹는다는 것이 와전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오해가 있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옛날에 이제 나환자들이 그런 오해를 받아서 많이 얻어맞고 박해를 받기도 했잖아요. 다 이제 뭐 그런 건데, 여러분 그 루머나 거짓 선동이 갖는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일단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짓 선동 또는 루머 때문에 이런 거짓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특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 모임의 성격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데 마치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임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또한 그 박해 이유가 되었어요. 그 당시 그 팔레스틴에서는 아니지만 그 로마 영내 특히 뭐 고린도나 이제 그리스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훨씬 더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이런 걸로 초대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 거 참 어불성설이죠. 내로남불이죠. 하여튼 뭐 그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아주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기존 정치 질서,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어떤 반동하고 혁명을 일으키려는 어떤 그런 결사차다 이런 오해를 또 받았어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현세에 대한 부종으로 받아들여지고 결국 혁명과 반체제 활동을 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아유 미안합니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었다면 이제 그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도 또 있었죠.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석공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속한 이런 그 회사, 오늘날로 치면 회사죠. 회사에서 이방신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뭐 어떤
건축사무소에 다니는데 그 건축사무소에서 절을 만든다. 그 현실적으로 올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인데 그 신자인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내가 옷을 만드는 재단사인데 나에게 어떤 이방 사제의 이방 시인을 섬기는 사제의 옷을 만들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이걸 윗사람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오면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당시 실제 기독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어려움이지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먹고 사는 일 앞에서 둘 중에 이쪽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요. 이쪽에 먹고 사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터툴리아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모르겠어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 미국에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야 너무 고민 없이 먹고 사는 쪽을 선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받은 적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굉장히 저는 심적 고통이 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고민하지 않고 별로 고민하지 않고 뭐 이게 당연하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수주의를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기도도 은혜스럽게 하고 막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없는데 뭐 주일에 교회 빠지고 낚시하러 놀러 간단 말이에요. 뭐 심각한 일이 있어서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놀러 가면서 말이죠. 낚시 가면서 말이죠. 교회 빠지는 건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뭐 안 나가면 어때? 이런 것이 율법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10년 후에 우리 삶의 질과 어떤 그 신앙 여부, 신앙의 어떤 그 상황 여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여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통일교와 관련된 일로 직장에서 시험을 받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평 쪽에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유명한 한방병원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몸 건강은 몸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가볍게 여길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당시 이제 초대교인들에게 사회생활 하는데 실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도살된 고기는 다 이방신전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 후에 시장에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사람들에게 권면하죠. 고기를 먹는 사람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판단과 서로 비난이 없기를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재미있는 것은 그 난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때요?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서로 이렇게 잘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많이 됩니다. 이번 주일에 골프 초청을 받았는데 내 프로모션에 내 진급에 관한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상사한테 잘 보여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모임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그 믿음이 다르다, 신앙이 다르다. 남편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내가 기독교인이다.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죠?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뭐 헤어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조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날은 우리 집안 제사, 우리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겐 집안 제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되죠, 충분히.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면 어떡할 거냐? 또 신앙이 같아도 색깔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새벽기도를 절대 배우자 중에 하나가 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한다든지, 수요일 예배 가는 걸 질색한다든지,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나한테 좀 그렇게 봉사해 보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 옛날에 그 한국의 한 지방에서 목회할 때에 새벽 기도를 그 차를 얻어 타고 나오다가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찾아와가지고 그 락커 있죠. 락커로 다 막 이렇게 막 그 지저분하게 낙서를 해놓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야, 참 그 참 황당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실증해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잠시 다른 일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나의 태도가 주님을 향해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중요한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 박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면을 가진다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실증해 보이라고 요구하신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창세기 22장에서 요구하신 그 아케다 사건, 바인딩 사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늘 잘 되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볼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이 폴리캅 서문화에 가서 폴리캅이 세웠다는 교회,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뭐 하여튼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폴리캅이 잡혀가서 배교를 회유당하죠. 예수님 욕을 해라.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86년 동안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겠냐. 그 얘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친구가 떠나가고 가족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제 그걸 극복해야죠. 주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계십니다. 하박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해요. 정월이 4번이에요. 곡식, 과일, 가축 때문에 정월을 지키고요. 그 11조 때문에 정월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정월을 지키는데, 정월 4번 가운데 3번이 날아갔어요. 곡식, 과일, 가축.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신앙적 본질을, 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신앙적 본질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상황이나 여건과는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냐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그거는 우리 신앙적인 본질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까지 했으니까 12장부터 족장들에 관한 얘기 가운데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먼저 최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